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백성들이 나와왔습니다. 도무지 우리들의 볼 때는 움직일 것 같지 않고 요동할 것 같지 않은 환경과 세상 한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따르라 하시며 주님의 길로 걸어가라 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주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가운데 그러한 확신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 주시옵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 또한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의 말씀 가운데 드디어 모세와 바로가 만나죠. 물론 이 바로는 모세가 이전까지 알았던, 그러니까 즉 함께 자라왔던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3장 말씀에서, 그러니까 어제 큐티의 말씀에서 3장의 4장이죠. 어제 큐티의 말씀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즉 바로의 목숨을 모세의 목숨을 노렸던 바로는 이미 죽고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바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이 바로는 모세에 대해 알았을 수는 있겠죠.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길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만 알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 바로가 모세와 서로 알았던 사이임을 기대해 볼 만해요. 그런데 본문은 전혀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또 새벽 강단 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집트의 왕자 영화 애니메이션에서는 여기서 등장하는 바로와 모세가 어린 시절 같이 자랐던 존재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한 것이 우리의 상상력과 더 부합합니다. 즉 함께 자라던 존재는 아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흔히 바로가 모세랑 알았던 자라고 기대해 볼 만직하고 그러한 기대 가운데에 이런 대화가 오갔습직하다,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오랜만입니다,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이야기 많이 들었다 라든지, 아니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영화를 보면 흔히 많이 나오죠. 그때 그 꼬마 어린 친구가 벌써 이렇게 자라서 왕이 되었구나, 많이 컸네, 뭐 이런 식의 대화들이나 뭐 긴장감이 등장하는, 막 이렇게 서로 기싸움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것들을 영화를 제가 너무 많이 봐서인가요? 우리가 기대해 볼만 하잖아요. 지금 모세와 바론이 지금 서로 오랜만에 운명적인 대결을 하려고 만나서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오가는 대화 가운데 그런 뉘앙스를 풍길 만도 한데, 사실은 본문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성경의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즉 성경은 의도적으로요, 바로가 지금 대적하는 상대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바로가 오랜만에 만나서 그들이 서로 대결하는데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와 하나님이 지금 대결하고 있다는 그 구도로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절 가운데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말입니다. 즉 바울은 여기서 얘기해요. 내가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의 말을 들어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이집트의 왕자인 줄 아십니까? 당신 옛날에 떠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범죄자에 불과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로가 이야기하는 포커스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와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낼 까닭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는 바로이고 바로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마치 세상과 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처절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가 세상과 싸운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구도 가운데 이러한 구도로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과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세상의 힘 가운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다고 감히 맞서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싸우는 이는 하나님이며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과 싸우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용사이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과 싸우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함과 넉넉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반란군이긴 하나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상대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모세는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 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바로는 콧방귀를 뀌죠.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지금 게을러서, 다시 말하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일이 적은가 보다, 할 일이 적은가 보네,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사흘길이나 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작업 여건을 완전히 어렵게 만들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벽돌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예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짚은 제공해 줬거든요. 짚은 제공해 주면 그 짚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구나. 그럼 짚도 너희가 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짚을 구하는 일이 추가되었으면 결과물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고 일할 양은 많기 때문에 결과물이 조금밖에 나오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결과물을 내라. 벽돌 개수, 하루에 만들어야 할 벽돌 개수는 내가 줄이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벽돌의 하루에 나오는 벽돌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렸어요.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못 만들어? 때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일하는 체계는 크게 둘로 나눠졌어요. 감독관이 있었고 기록원이 있었거든요. 기록원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뽑았고요. 감독관은 이집트 사람이 감당했습니다. 즉 일을 총 감독하는 일은 이집트 사람이었고요. 하루에 일을 얼마나 했는지, 벽돌은 얼마나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일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는데, 기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과는 양이 많이 줄으니까 왜 이렇게 줄었냐고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고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에 가서 호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행하나이까? 당신의 종은,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종은 이집트의 감독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집트인입니다. 일을 시키는. 당신의 종들이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설명을 제가 잘못드렸는데, 당신의 종들은 지금 학대받는 이스라엘 노예들입니다. 이스라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않고 이집트의 강독관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온전히 채워지지 않냐니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많이 받으니 이는 당신의 백성, 즉 감독관의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야기하죠.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이 말을 나한테 따지러 할 것이 아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바로는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나한테 이걸 따지러 오지 마. 너희의 백성의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나한테 찾아온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따져. 그들이 얘기할 때 너희가 많이 게으른 것 같아. 그들의 말을 들으니까 너희가 많이 시간이 남아 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지. 너희는 나한테 따지지 말고 가서 그냥 일을 해. 너희가 따질 대상은 모세야 바로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짚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여도 너희가 일할 수량은 똑같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6절에 보면 이 말을 들은 감독가들은요, 이제 우리가 큰일이 나겠구나, 이제 우리에게 큰 재앙이 닥쳤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큰 화가, 재앙이 우리들에게 닥쳤다, 우리가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면서 나가는데, 20절에 보니까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한도다. 여호와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하면서 본문을 마무리 짓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특별히 마지막 말은 모세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세의 트라우마를 건드는 말이거든요.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도망쳤을 때에 도망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손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히려 모세를 인정하지 않아서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 역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이에 껴서 그 누구도 자기의 편이 되지 못함을 보고 도망쳤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를 따를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아니함이 모세에게 충격이었고 상처여서 떠났는데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화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당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자기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너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오히려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되었겠습니까? 모세가 신이 나서 가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가 가서 이스라엘 민족 내 민족을 구원하여 내라 라고 할 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날만 기다려왔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하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니에요 안 돼요 라고 하고 딱 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갔는데 이러한 일이 딱 펼쳐지니까 모세가 몰랐겠습니까? 모세가 이러한 일이 펼쳐질 걸 예상하고 갔는데 딱 그 펼쳐진 대로 하니까 모세가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모세는 그렇지만 마음 한가운데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고 나의 손은 나병에 걸리게 하시고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니까 진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약 이런 내가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가 데리고 나오게 하십시오. 데리고 나오는 거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이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 민족들을 나오게 하실지도 모르겠다 라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표적을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걸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러한 기대를 했는데 기대감이 완전히 꺾어버리신 거예요. 바로는 너무 완고합니다. 전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가 마음에 얼마나 상심했을까.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마구마구 막 갈등을 하다가 신하의 갈등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 뜻이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세상 한가운데서 막 갈등하다가 믿음의 결단을 딱 하고 용기를 내서 믿음의 행동대로 딱 행했는데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청년들 가운데서 이제 곧 청년 수련회를 떠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나 청년들 수련회를 떠나는데 아니면 선교를 떠날 때 직장 가운데서 이제 선교를 가거나 수련회 간다는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하면 분명히 이게 속칭 까일 게 뻔하고 안 된다고 얘기할 게 뻔한데 굳이 안 될 거 왜 얘기를 해서 안 좋은 미운 털만 박히냐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래도 계속 갈등이 들어서 그래 한 말이라도 해보자. 주님 제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상사에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얘기 안 한만 못하게 되는 오히려 막 이렇게 혼이 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직장을 다니다가 상사에게 혹은 술자리 가운데서 회식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신앙의 길로 딱 행했는데 오히려 혼나기만 한다든지 상황은 오히려 저에게 핀잔만 돌아온다든지 오히려 상황은 꼬인다든지 믿음의 결단을 딱 했는데 망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우리는 종종 있잖아요.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이렇게 했으면 홍해라도 좀 갈라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해라도 좀 갈라줘야죠. 하나님 어떻게 홍해는 갈라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건 매입니까? 바로가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고? 그럼 허튼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가 게을러서 그러니 너희가 오히려 일을 더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의 입이라도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입이라도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 줘야지 오히려 돌아오는 건 매니 이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무력하십니까? 현실은 요지부동이에요. 오히려 더 화가 돼서 돌아온단 말이죠.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듯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아는데요. 이 모든 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에서 하나님은 미리 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18절부터 읽을게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다리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여서 넉넉하게 돌아오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여 주셔요. 너희가 말한다고 해서 애굽 왕이 바로가 바로 보내주지 않을 거야.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보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제 아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 아들에게 자신이 떠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면 우리 세상에서 환난을 안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는데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나를 대적할 자가 누구냐 하면서 탄탄대로 순탄한 길을 걸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대요. 그런데 담대하래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래요. 그게 예수님의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한다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니 내가 싸울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우리의 선택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세상 한가운데에서 누구를 따를 것이나 하는 믿음의 시험과 결단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이 믿음의 결심을 한다고 해서 세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콧방귀를 끼며 우리를 업수히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는 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를 것인가? 그런데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힘이 세십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들이 너무 작고 초라하기 때문에 세상에 계속해서 굴복하고 따라가는 방식의 삶의 양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확실한 성경의 증언은 하나님은 세상보다 힘이 세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자기를 따르고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결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세상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하고 세상을 대적하면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아니하더라.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오늘 하루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세상 한가운데에서,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택하면 조롱을 받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예수양나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바로가 만납니다. 모세와 바로의 대화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바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벗어나 우리들의 삶으로 돌아와서 세상을 대할 때에 조금도 변하지 않는 세상을 또한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세상에 조금이라도 반응을 하여야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고 그렇게 살아갈 용기를 낼 텐데, 세상은 웬일인지 조금도 변화하는 것 같지 않고 요동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은 꺾이고 상심이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저하게 되고 때로는 포기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세상과 대적하는 것은, 세상과 싸우는 것은 결국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선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법칙을 따를 것인가 하는 선택의 과정 한가운데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보다 능력 있으신, 세상보다 힘이 세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택한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돌본다는 사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삶의 여건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누리는 평안함과 안락함,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삶의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다 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택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들이 그렇게 이끄실 주님께,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